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방학을 통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방학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어떤 친구들은 방학을 통해 나 자신을 발전시켜요.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충하죠. 보충하기도 해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체력이 약해. 그럼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어떤 과목이 좀 약해. 그러면 그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기도 하죠. 이렇게 방학은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 목사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인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 특별히 예수님 12살 때 그 시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막 생각하면 막 수염이 좀 이렇게 나 있고, 약간 막 머리가 되게 기시고, 되게 하얀 옷에다가 뭔가 빨간 색깔 천을 이렇게 두르고 계실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과 같은 재민이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재민이 시절이 12살 때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재민이 시절, 12살 시절의 그런 내용인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민이 시절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특징 짓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과 5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아기가 자라며,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또 52절 말씀 보니까 뭐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민이 시절에, 청소년기 시절에, 재훈아,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 재민이 시절에 예수님의 특징은 무엇이었다? 예수님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보면 예수님이 키가 자랐다라고 하죠. 52절 말씀에 보면 키가 자랐다. 그리고 40절에도 예수님이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키가 자란다라는 것은 단순히 키만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아, 예수님이 키가 크셨구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키가 자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체적인 성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이 있으셨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키만 자라지 않으셨죠? 말씀하니까 또 뭐가 충만하셨대요? 지혜가 충만했대요. 지혜가 충만해요. 52절에도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혜라는 건 뭘까? 지혜. 자,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식들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너 지혜롭다 할 때, 너 똑똑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너 지혜롭다면, 아, 나 똑똑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의 어떤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게 막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가 뭐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래. 예수님 지혜가 충만하셔. 지혜가 충만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 뜻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해요. 예수님은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죠? 은찬이 안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을 때가 많지, 그렇지? 너가 하기 싫은 것을 막 너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러면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내가 게임하고 싶으니까 게임하고, 공부하고 싶으니까 공부하고, 자고 싶으니까 자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방학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맨날 게임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목사님이 수련회 때도 진짜 맨날 찔리는 친구들 있죠. 맨날 그 핸드폰 붙잡고 브롤스타즈 하는 친구들 있었어. 방학 되니까 그냥 게임 하고 싶으니까 게임 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맨날 잠만 자는 친구들도 있어. 맨날 그냥 늦잠 자고 그런 친구들도 있죠. 또 공부 엄청 많이 하는 친구도 있어. 공부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는 방학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것에 치우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치우쳐서 어느 순간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장이 있어야 해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싶어요. 믿음의 성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들 잘해. 뭐 공부하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공부 잘합니다. 여러분 놀지 마 해도 여러분 잘 놀아요. 여러분들 다른 건 너무 잘해요. 다른 건 이미 중요하게 생각해서 열심히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열심히 잘 놀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영적인 성장, 이 믿음의 성장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방학 동안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혜가 충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혜도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에만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거 좋지만, 이런 거면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돼. 자, 우리가 이런 균형적인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특별히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읽어야 되겠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셨습니다. 잘 아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아셨냐면, 예수님은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있었던 교사들과 학자들과 성경으로 하루 종일이 뭐야? 며칠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셨던 분이셨어요. 자,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목사님이랑 하루 종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있어요? 있으면 목사님 선물 줄게. 저 목사님이랑 하루 종일 성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없지. 없어. 선물 준다고 해도 손을 못 들 정도로 없어. 솔직히 자신이 없잖아, 그렇지? 성경이 뭐예요? 저는 목사님이랑 대화 자체를 못 하겠어요.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가능하셨다라는 거야. 그 당시 성전의 교사들과 학자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12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그 성경 지식이 해박했던 그 교사들과 학자들과 하루 종일 며칠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도 이번 방학에 진짜 예수님까지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성경에 대해서. 택진아, 성경에 대해서 너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또 누구 이름 불러줄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쌓아가면서 이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속적인 성장. 어떤 성장?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성장. 여러분, 성장은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장이 멈췄어. 그게 성장이야? 아니죠, 그렇죠?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장은 멈추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계속해서 성장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살 때로만 머물진 않으셨죠? 예수님도 신체적인 성장을 계속 이뤄가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 아까 전에 재미있는 시절에 예수님 특징 짓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자라가다, 뭐 강하여지다, 충만해지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 보면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어요. 미완료 시제. 이 미완료라는 게 뭐냐? 목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미완료 뭐냐?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로부터 진행되어 끝나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것이 미완료 시제인데 이 예수님의 재밌는 시절, 이 12살 시절을 특징 짓는 이 표현들 자라가다, 강하여지다, 충만해지다 이러한 표현들이 다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반복되는 그런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그런 성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재민의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 바쁜 일상을 살아가셨거든. 우리 제자훈련하는 친구들은 알 거야.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정말 바쁘셨어.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고치시고 병든 사람 막 고치시고 막 말씀 전하시고. 자, 하루에 1시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쁜 그러한 하루를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가 부족해? 예수님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보다 부족한 게 있어? 없어. 예수님 부족한 게 없으셔. 예수님은 또 누구셔?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우리보다 부족한 게 없으셔. 근데 왜 예수님이 기도해?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다라는 거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에 깨어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고자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론수련회 갔어요. 잘 갔어요. 여론수련회 너무 잘 갔어. 칭찬합니다. 근데 여론수련회 갔다고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수련회 갔다고 이제 나 여론수련회 갔다 왔으니까 끝? 이제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론수련회 간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관계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번 방학 동안 여러분은 관계적인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관계적인 성장이 있으셨어요. 자, 우리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셨어.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안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랑받지 않으셨어요. 또 누구에게 사랑받으셨다라고 방금 읽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사랑을 받으셨다.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잘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 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만 그 올바른 관계를 잘 맺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거, 하나님만 잘 믿고 예배만 잘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 혼자만 놔두셨어요? 아니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먼저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자, 그리고 친구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 친구 공동체, 학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정말로 이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 시간 때도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더 친해질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그 정말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가 건강한 관계,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 다른 사람과 이런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팁을 줄게. 팁. 자, 여러분 51절 말씀, 오늘 우리가 52절 말씀 읽었는데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51절 말씀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 예수님도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 그렇지?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셔? 요셉과 마리아야, 그렇지? 요셉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족 공동체 안에 계셨는데, 예수님도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인데? 예수님이 부모님 요셉 마리아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셨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란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게 말이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거야. 부모님에게 순종했다.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빠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해요.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들 낮춰야 돼. 제발 좀 낮추세요. 나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낮춰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섬길 줄 알아야 한다. 섬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섬기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나 좀 섬겨줘, 나 좀 알아줘, 내가 그렇게 섬기를 받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다른 친구들을 섬겨줄 줄 알아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친구 관계에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 여러분들 항상 목사님 막 여러분들을 막 이야기 들어보고 하면 여러분들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나 누구랑 싸웠어요, 막 얘랑 이제 나 못 지내겠어요. 수련회 때도 있었어요. 진짜 목사님이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상담했어. 있어. 친구 마찰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학교에서도 생깁니다. 생겨요. 생기는데 여러분, 마찰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 의견 충돌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한 발 물러나라고. 한 발 물러나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물러나라고.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고.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반 안에서 나랑 좀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있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나랑 안 맞아. 쟤는 왜 저렇게 말하냐?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나랑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하는 거야. 얘는 원래 이렇게 말하는 애구나.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그냥 이해해야 된다고.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춰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게, 우리 다른 공동체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보이는 걸 판단하잖아. 쟤는 저렇게 생겼어. 못생겼다. 쟤는 밤티나 막 이러면서 하잖아. 그치? 쟤는 왜 성적이 저래? 왜 저 공부 왜 이렇게 못해? 이러잖아. 다른 공동체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공동체, 아껴주고 감싸주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목사님 흥분했어, 설교하다가. 이번 방학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장이 있는 방학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장이 있는 방학.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가 있는 방학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하고 내가 하나에만 몰두해가지고 막 공부만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그냥 내가 수련회 왔으니까 끝,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아가며 또 관계적으로도 성장하는, 다른 친구들을 섬겨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관계적인 성장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